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날에 주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직장이 견고해져서 주일날 문을 닫고 평일날 온전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마음의 심한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을 말할까 두렵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들 영혼에 하나님 한 분만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교회에서는 오늘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고난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말 자체가 참 힘든 것인데 왜 오늘이 좋은 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날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요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주신다. 이 한 가지는요 영원 불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가지고 상상되어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지옥이 이런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상상하다가는 오산이에요. 절대 우리 지옥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있는 장소 아니.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너희들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또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이런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러한 정부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라는 거고요.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 영혼 구원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굳이 왜? 세상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정치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경제 얘기해.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던 적이 없는데 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느냐? 어떻게 죽었기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예수님이 살렸다. 근데 나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살렸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있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다 떠나서 누구만 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만 남아요. 12명. 제자들만 남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바울은요 말에 대해서 능통한 자이거든요. 그죠? 아주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소원할 거 어떤 교회든지 간에 후임 목사님을 구할 때는 누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목사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왜? 서울대학 나왔죠. 박사학위 받았죠. 성경으로는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정통한 사람이죠. 또 법 공부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판사보다 더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 바울은요, 성경에 있는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다 암송했던 사람이, 암기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을 거라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떠나고 몇 명만 남아요. 12명 남았다라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떠나요. 저 사람 분명히 그죠? 어떤 뭔가 있어서 왔는데 들어봤더니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니까, 그거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떠난 다음에 12명 남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누가 살렸다? 그 예수가 살렸다라고 지금 말할 때의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일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는 허물과 죄 죽지 않았는데, 근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죽은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의 허물과 죄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말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변에 보게 되면 병들어 죽은 사람들은 봤어요, 내가. 또 사고로 죽은 사람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 허물이 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역하라라고, 하나님 믿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허물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봤지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죽었다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또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는 내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죄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해서 613가지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죄가 어떤 것인지 허물이 어떤 것인지 딱 집어가지고 좀 말을 해주면, 이해하게 말을 해주면 내가 쉽게 믿을 텐데 그렇지도 않는데 왜 죄와 허물과 나를 죽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서는요,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 가운데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하나도 없는데 왜 저 바울은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냐는 거예요. 저 바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말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그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좀 이해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뭐예요? 내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당신 죄와 허물로 죽었어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아우 그래요, 나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허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알려주는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데, 아니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과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오래전에, 그치?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래전에 죽었던 너희를 내가 지금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오래전에 죽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바울은 얘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세상 문화와 유행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세상 문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심지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사탄의 행동을 하고 다녔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죽은 적도 없고 나는 사탄의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죽었고 또 내 행동이 사탄의 행동을 하고, 그런데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 웅성웅성 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나는 너희들에게 욕 한 번 하지도 않았고 나는 화도 내지도 않았고 나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진노의 자녀냐. 내가 언제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행동을 했느냐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갈등이 되어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저런 말을 하니까 에베소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나도 저들처럼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만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살리는 방법을 좀 찾아다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어떤 병이 좀 들어야만이 뭐해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약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결단 한번 합니다. 뭐 결단합니까? 그럼에도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죄와 허물고 죽었던 자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죽지 않았지만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뭐하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고백해 보리라. 내 몸이 지금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냐, 하와 안에서 내가 허물로 죽었고 아담 안에서 내가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허물이 뭐냐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것이 허물이에요. 여러분 잘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것이 허물이고, 죄는 아담이 그것을 먹은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우리 몸속에 누구 피가 있는 거야?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때에, 창조 때에 우리는 뭐 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져서 허물을 지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냐? 나도 그때 그 당시 거기 있었고 그것을 나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뭐로 죽은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뭐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과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에 있었냐? 창조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을 누가 그 속에 있었어요? 나도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었을 때 누가 그것을 목격했다? 내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봤다는, 나도 누구에게?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실과를 먹었을 때처럼 나도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잃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고 싶으심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늘 생각하는데 이 사실, 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냐?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다 살아났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냐면요, 이제는 자기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욕심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 유혹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뭡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와 허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처럼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뭐예요? 거짓말 능수능란하잖아요.
나쁜 일에 손이 잽싸게 가잖아요. 그죠? 생각 자체가 이상한 생각으로 그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진짜 믿음 있으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 죽었던 일은요,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허물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죄는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이것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죽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얼마나 관심 갖는지 몰라요. 그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까지도 죽이는 일을 계속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었던 나를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서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실 분, 처음으로 다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지었던 그 허물들, 그 죄들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도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허물과 죄에서 살렸다라고 내가 믿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요, 내 행동이 교회를 다녀도요, 진노의 자녀 행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안 좋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허물과 죄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뭐 요거만 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진짜 허물과 죄에서 살아난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늘 누가 주인공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신자는요,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누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게 확실한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도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완벽한 작전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인생이거든. 신자도.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요, 사람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교회를 다녀도 사람 죽이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잖아요. 그죠? 어떤 그저 모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자꾸 업신여기고 그죠? 뭡니까 이렇게 배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16절 17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건 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진수라는 거. 이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 뭘 끼워 넣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지식을 끼워 넣잖아요. 복음의 여러 가지 방법들,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이게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기간 동안요, 이 예수, 나를 살리신 이 예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물론 여태까지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왔지만 일어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한번 영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허물과 죄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단 한번 해야 해요. 뭔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로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깨달으면 돼요. 아,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거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비록 손에 되어지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가자는 거, 그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 그 결단하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 그 같은 사람, 요셉, 누가 봤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못한다고
난 기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뭐도 못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뭐가 되면 돼요? 복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인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예수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그 의무를 하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말은 잘하네 우리 장로님. 내 책임 맞아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화난 일이 있어도요, 용서하고 이해하고요, 다독거려 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요, 여러분들 결혼 못했어요. 그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뭘 줬어요? 두 분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철규 집사님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작정됐다면 박명수 권사님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고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만난다 못 만나요. 근데 이철규 집사님은 박명수 권사님 통해서, 박명수 권사님이 이철규 집사님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기 때문에 둘이 예수의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그거 아시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그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다 좀 나오셔서,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의 흔적을 밟아가셨는지 그것을 매번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 붙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사실 하나 깨닫고요. 그 한 주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부족한 종이 이 바울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해석한 것들이 있다면, 말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바울이 친히 말씀하셨던 딱 두 마디, 허물과 죄, 이것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일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녹아들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이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살려지는 그 모습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